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챗 GPT라는 인공지능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챗 GPT와 같은 AI를 사용하는 분들 계시겠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8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는 구글이나 야후 혹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서치 엔진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 인터넷 서치 엔진들은 내가 질문을 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이 챗 GPT는 그 내용을 직접 찾아서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챗 GPT가 정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해도 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 세계 인구의 8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AI들은 마치 사람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화도 잘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주니 정말 좋은 비서 같은 느낌까지 들지요. 근데 최근 이 챗GPT 때문에 펑펑 울었다는 여성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여성인 그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푸에르토리코에 가며 비자가 필요한지를 챗GPT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챗GPT가 비자가 필요 없다고 안내를 해주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챗GPT의 말을 믿고 비행기표를 사고 여행을 준비한 후 남자친구와 함께 출국일에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하지만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재를 당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목적지인 푸에르토리코는 비자는 필요 없지만 전자여행 허가라는 ESTA를 발급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여행을 포기하고 펑펑 울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한 60대 남성은 챗GPT가 해준 건강 조언을 믿고 소금 대신에 브롬화 나트륨을 섭취했다가 환각과 망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브롬화 나트륨은 19세기까지 진정제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용이 중단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롬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계 손상이나 피부 발진,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60대 남성은 챗GPT의 설명만 듣고 소금 대신 브롬화 나트륨을 섭취했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이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답변은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챗GPT나 제미나이 그리고 퍼플렉시리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며 거기에서 얻는 정보들이 마치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AI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내 길에 비치시라. 최근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생겨난 궁금증을 챗GPT와 같은 AI에게 묻고 답을 얻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설명을 잘 해준다며 그 답변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챗GPT와 같은 AI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답변을 주는지 그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이 챗GPT가 정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챗GPT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챗GPT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며 이와 비슷한 질문에서 어떤 대답들이 나왔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들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답변을 정리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챗GPT가 그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챗GPT는 그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AI들이 주는 답변을 항상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AI가 주는 그 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챗GPT가 그렇게 답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닐 수 있기에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챗GPT와 같은 AI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챗GPT를 여러분의 선생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여러분의 비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챗GPT에게 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달라고 일을 시키시고 그 자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찾아가며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령 하나님께 알게 해 주시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생은 챗GPT가 아니라 지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나사렛에 있는 침례교 크리스천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 지역은 현재 아랍 인구가 8만 명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소속이지만 한때는 크리스천 인구가 30%를 웃돌았는데 지금은 15% 정도의 크리스천만 남았고 개신교 인구는 5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내 한복판에는 미국 침례교단에서 거의 80여 년 전 세운 나사렛 침례교 크리스천 학교가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나사렛에 사는 아랍 기독교인 자녀뿐 아니라 무슬림 자녀까지 다니는 이곳에서는 소문난 명문 학교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1000여 명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체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참 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에서 팀이 와서 여름 캠프를 이끌어 주었는데 올해는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팀이 이스라엘에 오지 못해서 학교에서 아랍 선생님들 주관으로 이 여름 캠프를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몇 번 게임 등 행사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은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한국인인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준비한 게임들에 재미있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게임 마지막에 준비한 한국어 축복송 후렴을 가르쳐 줄 때에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즐겁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한 복음 전달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용적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이 아랍 도시 나사렛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학문적인 탁월함과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나사렛 침례교 크리스천 학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8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이곳 나사렛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함양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교사로, 부모로 이 학교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지역에서 명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무슬림 부모가 크리스천 학교로 아이를 보내는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크리스천만이 아닌 유대인, 무슬림들이 이 학교를 찾게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해 학문적 탁월성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봤습니다. 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그때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존재들이 등장했는데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이 알고자 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네, 뭐 그 존재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마치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모습도 보였지만 그 존재들이 또 다니엘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고 다니엘의 심령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였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올 것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다니엘 10장 20절에서 다음 장인 11장 1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10장 20절에서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네, 자 다니엘 10장에는 이미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존재들이 나타났죠. 특별히 원어 자체가 남성형 대명사만을 쓰고 있어서요. 누가 누군지 명확히 알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1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가 누군지 우리는 또 추측을 해야 합니다. 이 존재가 18절에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해준 존재인지 아니면 10절에 깊이 잠든 다니엘을 깨워서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 그 존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고 다니엘에게 전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죠. 이 존재가 다니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하고 묻네요. 네, 그리고는 자신은 이제 다니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군주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죠. 네, 지금도 읽어보니까 다니엘 10장에서의 군주들은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바사의 군주는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이고요. 헬라의 군주 역시 헬라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군주들은 그런 세상 나라를 사용하는 군주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군주들의 힘이 비등비등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전투에 참여하는 군주들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하긴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군주들의 전투 결과에 따라 꺾이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 나라들 사이에는 두 나라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죠. 뭐 더 잘 싸우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고요. 결코 악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애초에 이길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 전쟁은 이 악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악이 허락된 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잠시 악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 사실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렇겠네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결코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죠. 자, 21절에 이 존재는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명확히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가 기록된 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11장 1절에 자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미가엘과 함께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나라들이 서고 흥왕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 역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일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 나라가 서고 없어지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풀려나는 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던 그 세력들의 힘을 무마시키고 이제는 돌아가도록 해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의 나라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그 힘을 넘어서 어떤 돕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지요. 다니엘 11장 2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 존재가 이제 정말 미래에 있을 일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죠. 지금 다니엘이 이 존재를 만나는 시점은 메데 바사 왕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왕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 이후에 세 명의 왕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바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왕은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말씀하는 이 일들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가 훗날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예언들이 너무 정확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 왕 후에 캄비세스, 스메르딧, 그리고 다리오 1세, 휘스타스페스라는 왕들이 바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이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요. 아테네로 출병해서 헬라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그 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서 철수를 하고 그 후로부터 바사 제국은 힘을 잃지요. 자,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지요. 그가 알렉산더인가요? 맞습니다. 다니엘 8장에 예언되었던 수점소의 큰 뿔이죠.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도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도요,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자신의 자손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지 못합니다. 대신 알렉산더 왕의 측근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되지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누인 나라 중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쉬울 텐데요. 사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는 동쪽으로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서쪽은 지중해이니까 나라가 없고요.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쪽으로 조금 있고요. 자, 그런데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고요. 동쪽과 남쪽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동쪽과 남쪽을 남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남방을 가지게 된 사람은 톨레미 소테르라는 사람과 셀류쿠스 니카도르라는 사람인데요.
5절의 말씀대로 훨씬 큰 지역, 곧 동쪽의 모든 땅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한동안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6절 말씀처럼 몇 년 후에는 단합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적혀 있죠.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가요? 예,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네. 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서 화친을 맺는다는 것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더 믿게 하는 증거가 되고요.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못 믿을 증거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어날 일을 9절까지 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요. 제가 이 역사의 이야기까지 사실 다 해드리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을 설명해드리면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20절 또 읽어보죠. 네, 다니엘 11장 10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네, 자 이렇게 맺은 평화 조약은 오래가지 않고 깨지고 그 깨진 관계는 다음 세대인 아들들의 세대로 가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렇게 두 나라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북방왕의 무리가 남방왕의 손에 넘겨준 바 되어서 남방왕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11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남방왕이 승리를 하자 교만해집니다. 자, 이 남방왕은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톨레미 4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서 17,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군요. 네. 정말 놀랍네요. 이처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시니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예,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공격한다고 하시죠. 사실 12절에 남방왕이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지만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톨레미 4세는 이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 톨레미 5세는 불과 나이가 7살이 되지 않았을 때 왕이 됩니다. 왕의 나이가 7살도 안 되었다고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못 다스리죠. 그러니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국 곧 남방을 침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면 다니엘의 백성 아닌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톨레미 왕국 공격에 가담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그 일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남방의 스코파스라는 장군이 복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을 공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방을 점령한 안티오쿠스는 1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딸을 톨레미 왕조의 그 어린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불과 이제 10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왕에게 시집을 보내죠.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군요. 네.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의 딸은요, 톨레미 5세와 결혼한 후에 아들 6세를 낳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로마와 결탁해서 아버지 나라인 북방에 대항을 합니다. 네, 딸이 아버지 나라를 대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이 좌절되고 18절과 1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지중해 쪽으로 가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로마에게 주도권을 잃고요.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치욕을 당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인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역시 몇 날이 못 되어 예언의 말씀처럼 부하에 의해서 독살당해 죽고요. 자,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네. 예, 역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군지 이름도 헷갈리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 일어났었다 하는 사실만 알고 계셔도 될 것입니다. 네,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만 들어도 예언의 말씀이 다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결국 과거에 이러한 예언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부디 말씀을 믿으며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펴서 확인했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랬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새로운 기술은 우리로 편안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편안함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불편한 일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빨래판에 빨래를 비벼가며 손빨래를 하고 일일이 빨래를 손으로 짜서 빨랫줄에 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안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베큐음을 해주는 기계가 있는 오늘날 스스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물론 이런 일상생활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시간을 벌어주어서 우리에게 여유 시간을 더 주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노력 없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침에 나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떡이나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알갱이, 곡식의 알곡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다시 반죽하여 떡과 빵을 만들어 먹었지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우리는 거두는 수고와 잘게 빻는 수고 그리고 반죽을 해서 만드는 수고를 하며 먹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고하며 드시고 계십니까? 편안함에 너무 노출되어 진리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챗GPT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준 지식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힘써 캐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챗GPT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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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